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의 시작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신, 그래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그 이적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렇게 기록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신 이 말씀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되는데, 포도주를 먹어요. 물을 떠다 줬는데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좋은 포도주였다. 다 취하면 원래 질 안 좋은 걸 주는데 예수님이 주신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장 11절에서 정확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의 시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며 그 이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물로 된 포도주,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저 구약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마술사가 눈을 속이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 일을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처음 1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내용과 함께 창세기가 재현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도 모르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그 일, 그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렇지요.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어요.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성경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잔치에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쁨을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삽니다. 이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면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너의 인생의 중심은 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그 잔치를 끝내시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오슬초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그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그러니까 언약의 절기 유월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었던 거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린 양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유월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년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월절을 행사로 하지 말고 유월절을 당해서 그 날을 지킬 때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을 흘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야, 오늘 교회 할 일 많아, 야,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 나 오늘 뭐 헌금해야 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주일이 없어요. 예수 없이는 예배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유월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놨냐 하면 그냥 형식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은 마치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설날처럼 대목 보는 날이에요. 대목 보는 날. 대목이 뭐예요, 여러분? 큰 돈 버는 날. 큰 돈 버는 날.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만 해도 1차, 2차 이 상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되면 그 앞에 배, 사과, 상자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팔았어요. 슈퍼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날만 장사하는 분들이 오셔요. 혹시 여기에 있는 건 아니겠지요? 계셔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밑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찜질방이 크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배, 사과, 막 귤 상자를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오후가 되면 그게 다 팔려요. 대목을 보는 거예요. 대목을. 네? 대목.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13절 이후로 쭉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그 장면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장면이 있기 전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4명 앉아 있는 게 아니지요. 응? 4명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안양에 갔더니 안양 시장이 있더라고요. 엄청 커요. 응? 엄청 크더라고. 그리고 여기 그 신천리에도 시장이 있지요. 시장 이름이 뭐예요? 잘도 안 해. 그 산미시장에 갔습니다. 산미시장. 이렇게 가는데 이 같은 업종인데 줄줄이 서 있어. 한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복수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다가왔는데 6월절 당일 전까지 이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조영남의 노래가 생각나죠. 네? 조영남, 가수 조영남. 네? 화개장터. 장터였어요, 장터. 그런데 이 장이 열린 자리가 어디였냐면 성전 아니에요. 성전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서 장사가 벌어진 거예요. 장이. 월요일에 2차에 장이 서요. 아침에 날씨 좋으면 이 장을 펼치는 분들이 와서 첫내 텐트를 막 펴요. 굉장히 어수선해요, 분위기가. 차 막 갖다 막아놓고 막 이제 차가 거기 지나가질 못해요. 1차에도 있죠. 1차 장 없어졌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 그 튀김 맛있던데. 뭐 닭강정하고 튀김 맛있었는데 아깝네. 다음번에 생기면 사 먹어야지. 아무튼 아파트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아파트에는 장이 세워지면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장이 선 거예요. 여러분 장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뭐 5일장 우리 권사님들 가보셨을 거 아니야. 애들 데리고 가보기도 하고 뭐 여름 휴가 때나 뭐 휴가 때 가볼 수가 있잖아요. 장이 거룩하고 조용하고 경건하고 그러질 않아요. 흥정하는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게 마트나 이런 데는 흥정을 못해요. 왜? 정가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백화점 가서도 깎더라고. 정가 정찰제 써놨는데도 백화점 가서 깎어. 왜? 밖에보다 비싸거든. 그러니까 깎아야 돼. 응? 창피한 게 아니야. 깎어. 백화점 가면 깎아야 돼. 깎으세요? 네. 아무튼 생각을 해봐. 장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수선해요. 그런데 장이 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이란 말이지. 성전에 누가 가냐 하면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 멀리 외국에 있던 사람도 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무지하게 몰려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멀리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오다가 병들고 다치고 하면 이것을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 흠 있고 있는 이런 병든 상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것들 이런 것 다친 것. 그러니까 외국이나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걸 가져오지 못해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걸 삽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뭐 이런 걸 사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잔돈으로 바꿔요. 잔돈을 바꿔야 돼요. 또 잔돈만 바꾸는 게 아니고 당시에 유통되는 돈이 로마 화폐. 로마 화폐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어요? 로마 황제의 얼굴.
그게 있으니까 이게 이교도의 돈이기 때문에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이걸 내야 되는데 로마 돈으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화폐로 교환을 해서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도 그 앞에 있어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이 여러 군데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소나 양 팔고 뭐 이거 팔고 뭐 그것만 팔겠어요. 이왕 판 김에 이 뭐 중국산도 팔고 뭐 국산도 팔고 콩도 팔고 메주도 팔고 뭐 여러 가지들 다 들고 나오겠죠. 장이 그런 데거든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둘러 엎으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월곶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길에서 노점상 봉고차에 단속이라고 써져 있어요. 단속.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 길은 없어. 그냥 나라에서 그걸 권리를 준 건지 어쩐지 몰라가지고 우리 앞에 뭐 할 때도 단속 왔잖아요. 당장 치우래. 제가 화가 나요. 당신들 뭔데 치우라 그러냐고. 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시청에다가 신고하고 한 거잖아. 응? 당신들 뭔데 치우라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써진 차 하나만 있어. 신분증도 없어. 공무원도 아니야.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갈릴리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좀 따라주고 뭔가 희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회의 높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저거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 사람 좀 따른다고 성전을 뒤엎어? 이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에? 이 정도의 사람. 정말 보잘것없지요. 오죽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동네였거든요. 그 동네 출신이 와가지고 이 장사를 다 뒤엎는 거예요. 이 장사의 배경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그 자리를 다 내주고 맨짐으로 내줘요? 아니죠. 다 결탁돼 있죠. 다 결탁돼 있어요. 네? 베트남 가니까 가이드가 뭘 사고 나면 관광객들이 뭘 사고 나면 뒤에 가서 정산을 하더라고. 돈을 받아와요. 뭐 하나 했더니 리베이트를 받는 거야. 얼마 샀어? 10만 원어치 사면 뒤에서 한 15,000원, 2만 원 받아오더라고. 그러니 관광객들한테 장사하는 사람이 싸게 팔 이유가 없는 거지. 왜? 제 돈 줘야 되잖아.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얼마나 샀는지 다 알아요. 그거 돈 받아가지고. 성전에서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 누군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장사의 최대 거짓말이 뭡니까? 남는 게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건 정말 한 푼도 안 남고 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 우리 박 장로님밖에 없어. 장사하는 사람. 오늘 이상두 집사님도 안 왔네. 보청기 원가에 준다. 그건 내가 믿지. 왜? 알거든. 장로님도 내가 알지. 또 누구 장사하는 분 또 있나? 있으면 얘기해. 믿는다고 해줄게. 장사가 아우 이거 남는 하나도 없어요. 뻥이야. 6월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되니까 더 비싸고 그리고 그거를 안 비싸게 팔려면 뭘 내려야 돼요?
파는 물건의 가치가 안 좋은 걸 갖다 파는 거지. 응? 물가가 올랐는데 라면 값이 그대로야, 여러분. 그런데 라면을 먹어보니까 뭔가 이상해. 옛날에는 냄비 하나 가득 찼던 라면이 값은 그대로인데 양이 이상하게 작아 보여. 그릇이 커진 건 아니야. 그래서 라면 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람수 적힌 게 변해 있어. 봉지 크기는 똑같아. 근데 안에 면이 작아졌어. 이게 달라진 거지. 값은 안 올리는 대신에 양을 줄여. 어떤 사람은 막 저기 큰데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막 패키지 묶음으로 팔잖아요. 엄청 싸 보여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n분의 1 해보니까 슈퍼 값이랑 똑같네. 백화점에서 파는 거 묶음으로 팔길래 사왔더니 한 개 값 동네에서 파는 거랑 똑같아. 이런, 이미 늦었지. 뜯고 먹어버렸는데 어떡할 거야. 성전 안에 장사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응?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 다른 복음서에서. 응? 기가 막힐 일이죠. 뭔가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게 거룩함이 없이 돈벌이로 전락해 버릴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일인데, 만일에 이 일이 누군가의 돈벌이나 누군가의 유익이나 한 사람의 유익이 되어 가지고 그걸로 점점 변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놀림받는 방인데 돈을 벌어. 왜 버냐? 예비군 안 나가려고, 못 나간 사람들, 안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돈을 찔러주고 그거를 면제받으려고. 그래서 돈을 벌어. 짭짤하지, 짭짤해. 공무원이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무원이 받는 월급보다 이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데 돈벌이 없을까 하고 다른 데서 사람들을 뭔가 걸린 것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그거는 끝장난 거지. 언젠가 걸리면 파면될 것이고 감옥에 가게 되죠. 교회가 만일 그런 일에 눈독을 들이고 세상에 있는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끝장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언제요? 중세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사제들이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돈 받고 팔았어요. 너 죄 있지? 이거 사야 돼. 그래야 죄를 면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던 그 유월절이 돈 받고 면죄부를 파는 일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문을 닫아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화려해졌습니다. 그 안에 울리는 음악은 우리가 지금도 듣는 교회 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교회 뒤에 막 파이프 오르간 수억짜리 수십억짜리의 파이프 오르간이 소리를 내고 교회 음악 듣기만 해도 압도적인 엄청난 분위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 안에 단 하나 예배가 썩어 있었어요.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의 목적이
다른 걸 향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전에 가면 야, 이거 내가 예배드리고 왔다, 내가 양잡아드리고 왔다, 이거는 과시하는데 정작 자기의 변화에 대한 이 감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더러운 죄가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뭘 했느냐, 이거 하나님 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양새끼를 데리고 왔는지 소새끼를 데리고 왔는지 송아지를 끌고 왔는지 비둘기를 갖고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내 앞에 나올 때 네 심령이 어땠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왔느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사서 제사장한테 드리면 끝나는 거야.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말았는지 그건 관심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횟수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잘못된 일인 거예요. 응?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응? 그분들은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주일이라고 안 봐주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일이 습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시금 힘차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변화 없는 예배가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뭐합니까? 횟수만 여러 번이면 뭐합니까?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예배의 정신이 전혀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이게 있어봤자 사람들이 변화될 생각도 안 하니까. 사람들의 불편함은 좀 해소해 줄 수 있지만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일도 책임 없는 일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유대인들이 열이 받았어요. 18절에 보니까 너 이런 일을 우리 행하는데 너 도대체 뭐냐? 그 표적이 뭐냐? 네가 선지자냐? 네가 뭐냐? 왕이나 되냐? 도대체 네까짓 게 뭐라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면, 아니 46년 동안 지어놓은 이 성전을 헐면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어도 46년이 걸렸던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단 말이야? 우리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이거 짓는데도 2년 걸려요, 여러분. 우리가 요 앞에 짓는 거 봤잖아요. 몇 년 걸려요? 2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걸려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을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자들조차도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면 지난 후에야 돌아보니까 이게 그 말씀이었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맨 마찬가지예요. 교만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교만할 수 없는 미련한 인생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제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었구나. 고난당할 때는 몰라요. 아니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어떻게 이런 법이 나한테 생겨납니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겨납니까? 원망하고 막 해대던 그런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심령에게 하셨던 일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아멘.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묵묵히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찾냐면 표적을 찾아요. 우리도 표적을 찾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저도요.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저도 뭐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일 좀 그런 능력 좀 안 주십니까? 어떨 때는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말씀보다 우리를 반짝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러니 사람들이 그 표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의 효과는 오래 안 가요.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보고 표적을 보고 생각하는 그 기간은 오래 안 가요. 어디서 그랬냐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들, 가장 큰 기적이 뭐였냐면 홍해가 그들 눈앞에서 갈라진 사건이에요. 물이 벽돌처럼 쌓였어요. 흉내 내지도 못하고 마술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세례받았다고 기록을 하는데 세례를 받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다시 닫혀요. 그 뒤를 따라오던 모든 애국 군대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물에 둥둥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전멸을 당한 겁니다.
전멸을 당한 게 기쁜 게 아니고 그 물을 건넌 게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홍해를 건너갔단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 죽어 있습니다. 물이 닫혔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한 2, 3일 가다가 물 떨어지고 배고프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생활에 불편이 생기면 사람들은 바로 원망합니다. 야, 그러니까 아까 똥 싸고 오자 그랬잖아. 저 화장실 있는데 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배 아파 죽겠는데 사람 힘들게 만들어.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하지. 어? 슈퍼 있을 때 사와야지. 왜 안 산다고 안 먹는다고 떼써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돌아가면 조금만 가면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하는데 모세를 따라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벌판 광야길에서 한 2, 3일 먹을 거 없을 때 터져나온 원망이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다 죽이려고 여기 끌고 나왔느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불펴놓은 가마 곁에서 마늘 고먹고 참외 고먹고 이거저거 고먹는 삼겹살 고먹던 생각이 간절하다. 우리 다시 돌아갈래.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를 믿었는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예수를 믿었는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힘들고. 왜?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살거든. 지 마음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났더니 삶이 이렇게 불편하냐? 삶이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돌덩이를 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서 덮이고 새벽마다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데 그래도 원망이 끊임없이 나와요. 원망이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똑같아요. 변화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화되기를 바라요. 변화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먹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변화를 의탁할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요. 순종할 각오, 순종할 결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제자들도 막 증언했어요. 그 증언을 듣고 와서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말을 들으면 들을 땐 그런가 보다. 말을 들으면 굉장해요. 그런데 말에 관심보다 오히려 나타나는 현상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시장에 약장사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는 엄청 많았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약장사에게 약장사에 하는 말보다 거기에 있는 원숭이 새끼 보려고 하잖아요. 자리가 격리하면 원숭이가 인사해 진짜. 원숭이가 모자로 탁 쓰고 인사도 하고 별거 다 해. 그러니 신기해서 그걸 낄낄대고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찾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엄청난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병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낫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원했어요.
이걸 원했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와 닿은 건 뭐였냐면, 야, 이 사람 왕 시켜놓으면 우리 바꿀 걱정 없지 않냐? 왕 시키려고 밤새 쫓아가요. 호수를 삥 돌아서 밤새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예수님,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아닌 내 중심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지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이 뭔가 하려고 나오는 시간 말고, 뭔가 내가 하려는 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그 삶의 이끌림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때로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